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일어났을 때의 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누구나 광풍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 예수님과 같이 타고 가는 배에 광풍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누구나 광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에서 이 광풍은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인생에게 누구나 광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는 누구나 광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광풍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게 광풍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배 타고 가다가 큰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이제 광풍이 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언제 광풍이 나타났는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기를 시작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이죠.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던 거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배에 그대로 이제 제자들과 같이 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37절에 뭐라고 말해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네. 예수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에 갔는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고 주변에 보면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돌풍이 광풍이 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그 당시에 배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유적으로 발견이 됐을 때에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명 정도, 승객 10명에 3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배예요. 그런데 그 광풍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생각할 때에 시속 120km, 시속 120km의 그 엄청난 바람이 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갈 때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광풍은 언제 일어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과정에 이 광풍이 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광풍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살면 내가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나에게 광풍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 엄청난 광풍이 몰아친 거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큰 광풍이,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가 광풍이 닥친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풍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을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에 가득하게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침몰하게 됐다는 거죠. 침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탔던 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에는 반드시 광풍이 있다. 이것이 나한테 왜 찾아왔나? 누구 때문에 찾아왔냐? 누가 잘못해서 찾아왔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찾아왔으면 이제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광풍이 찾아오는데 이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치 그거예요. 마치 뭐냐면 요새 감기 독감이 유행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 고생하는 거 보면 나한테 감기가 걸렸어. 내가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걸렸다. 내가 어디 가서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나도 이 감기가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이 광풍이 나에게 닥쳤는가 원망하고 이 광풍 때문에 이 큰 문제가 생겼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내가 그래도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걸 따져보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광풍이 우리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광풍이 찾아와요. 그 광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광풍이 찾아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광풍이 안 찾아오셔도 언젠가는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이들에게 있어서도
갑자기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배가 침몰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광풍 때에 그 주님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제 찾아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에게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요.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오죠.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돌보지 않습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면 잘했죠. 근데 고물에 베고 있는 고물이 뭐냐면 배에 있으면 배에 그 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미에 베개는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특별히 베개보다는 그 모래주머니나 뭐 이런 거 거기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수님을 베고 주무시는 걸 본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일 때문에 나의 전부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두려워하는 감정을 우리가 그때 정리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두렵지. 그래,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두렵지. 그러나 이 두려운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감정을,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제자들이도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건 참 잘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원망에 섞인 말이었어요. 원망에 섞인 말이 뭐냐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이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런 거죠. 주무시고 계시니까 원망에 섞인 그 말로 왜 우리가 죽게 되는데도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광풍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원망하는 거죠. 이거 누구 때문에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이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감정은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원망이죠. 이 두려움과 원망이 그 사건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이 나를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바람이 불면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지금 이제 봄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고 목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입었던 지퍼를 쭉 올리잖아요. 그리고 옷깃을 여미잖아요. 그처럼 광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감기 걸리면 콧물도 나고 기침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광풍이,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오면 두려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겨요. 그럼 막 콧물과 기침이 나면 어떻게? 병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원망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그 찾아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또 원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이 찾아올 때에 내가 그냥 두려움에 빠질 것인가? 내가 두려움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그냥 내가 원망할 것인가? 내가 원망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네요. 원망과 두려움에 빠진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생겼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나에게 이런 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생길 일을 보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더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광풍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데 그 광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 앞에 어쩔 수 없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광풍이 불어오면. 그런데 그 광풍이 불어왔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갔지요. 어멍섞인 말을 통해서 했지만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광풍을, 바다를 잠잠케 하고 광풍을 잠잠케 하신,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신 거죠. 그랬더니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했더니 바람도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광풍과 우리 인생에 있어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들, 그 모든 그 광풍,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죠. 이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 몰아치는 광풍, 이 시속 120km로 부는 바람, 그 바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런데 그럴 때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이 그 모든 광풍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바람마저도 이 바다마저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4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보시면서 그걸 보고 4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이신 걸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광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찾아올 때에,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에 광풍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번에 내 차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내 차례인데 내가 잘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풍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들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시기구나.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광풍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뜻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세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내가 단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 광풍이 찾아올 때에 그 광풍이 이제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